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잠언 25장, 26장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25장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야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 첫 번째 단락 잠언의 덩어리는 1장에서 9장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 덩어리는 이제 10장에서 24장 지혜로 사는 법. 세 번째 단락 덩어리는 오늘 그 잠언 25장에서 30장 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 왕 때 그 시대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때문에 북쪽 유민들이 남유다 쪽으로 이렇게 대거 내려왔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상황은 아수르 사내립이 포위를 하고, 또 이제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서 아수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북쪽은 망했고 또 남유다도 이런 망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또 하나는 북쪽 유민들에 대한 남쪽의 유입으로 그들과 말씀으로 하나됨을 이루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남북 분단이 이제 점점 오래되니까 북한과 이렇게 공통점이 많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남유대도 이제 수백 년 서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 공통점이 자꾸 이제 흐려져 버리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지만 북쪽은 뭐 실질적인 예배가 없었으니까 뿌리를 공통적인 뿌리를 찾고자 할 때 이제 출애굽 12지파에서 이제 공동 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할 수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 24장은 주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그 언약 관계로 이제 신약의 그 아버지 또 자녀와의 관계, 그래서 자녀된 권세를 얘기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5장부터 창세기 1장의 그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남북 그 전체의 공통점이 하나님으로 묶이기 위해서입니다. 전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보면 가치 있는 것은 숨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또 하나는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보화 같으신 분이신데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부분, 비춰 주시는 부분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분으로 이제 드러난 것만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계시를 해주시고 나타난 일들을 우리는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마크 트웨인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당혹스러운 것은 해석이 안 되는 난해한 구절이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아는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또 해석되지 않았던 부분이 그 순종을 하면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기 때문에 참 읽을 때마다 당혹스러웠다고 이렇게 합니다. 때문에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하늘의 높임과 땅의 깊음을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왕은 이제 이상적인 왕을 말하는데, 이제 신약 시대 이제 베드로 전서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뜻에 맞게 결정을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것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이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더 높고 또 넓고 깊은 부분을 점점 더 이제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이미 나타난 일들을 살필 일들을 살피며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살면은 이제 이 본문에서는 5가지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순종을 할 때 이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5가지 중에 첫째가 찌꺼기 제거하듯 악한 것을 제거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4절 은에서 찌꺼기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5 왕 앞에서 악한 자들을 제하라. 그러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우리가 고난이라는 영광로를 통해서 참 은이 순도 99.9가 나오듯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 하나님은 이제 인류 구속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또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 이제 영광로 훈련 기간 주권적으로 구속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은 이 택함 받은 주의 종들을 이 훈련을 통해서 더 순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깊게 알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외적인 어떤 코로나나 지금 중국의 이제 종교적인 여러 핍박이 있고 이제 움츠려들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기 쉬운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주체적으로 친히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하신 자들을 이런 영광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연단하시고 내면을 이제 정결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뤄 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의 이 보혈로 구원받아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영광로와 같은 훈련 속에서 나의 내면이 빚어주고 하나님을 깊게 높게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며 7. 이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하시길 청함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하시면서 이 잠언 25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분수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만족할 줄 알고 또 멈춰야 할 때 멈출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외적인 환경이 그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면 돈이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분수를 모르고 자족할 줄을 몰라서 조금만 더 하면서 끊임없이 문어발과 같이 확장하고 혈안이 되어 있고 불안해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끝이니까 거기에서 만족하고 멈추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것이고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기쁨을 고백하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라 말씀합니다. 그는 분수를 알고 자족하며 기뻐하고 멈출 줄 알았습니다. 8절 너는 서둘러 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일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 감각만 믿고 느낀 대로 경고망동하지 말고 분수를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툼이나 논쟁이 벌어졌을 때 논점만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10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 싸움도 룰이 있는데 뒤에서 이제 뒷조사를 하면서 뭐 사생활을 폭로하고 누설을 하겠다 하는 것은 비겁한 방법으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싸움이나 논쟁에도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반합 변증법적인 합의를 이루어져 가면서 발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논조를 가지고 싸워야지 내가 그것에 밀리는 것 같으면 막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네가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냐? 너 몇 살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싸우면 안 되고 감정을 앞서면 안 되고 논점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10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러니까 논점을 가지고 싸우는데 유태인들의 식탁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그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논점을 가지고 싸우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시원한 충성된 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원한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라는 건데 13절 충성된 자들은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제 사자가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로 임명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사들인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증거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로 만나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이 할례를 순종함으로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심령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때 이제 히브리서 13장 2절 선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의 천사들이 대접하면서 천사들이 이게 지나갈 때 그들을 대접하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창세기 18장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은혜가 넘치면 신앙생활이 쾌활해지고 그 주인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충성심이 있을 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마치 한여름의 냉수와 같이 그 시원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호가호위하고 남의 말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말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자는 또 선물한다고 했다가 하지도 않고 말만 하고 뻥을 치고 신용을 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14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물이 많이 필요한데 구름이 있으면 비 올 것을 기대하고 바람도 폭풍으로 변해서 비 오기를 기대했는데 여전히 이 메마른 바람만 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으로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관원들이 얼마나 목이 곧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래 참고 그 존재를 수용하면서 온화하게 대하면 이제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러니까 그 고집이 녹아난다는 뜻입니다.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7 너는 이웃에게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하며 두려우니라. 이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이런 말처럼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관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익과의 좋은 관계, 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잠언 22장 4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과 영생과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고 열심히 십자가를 지면은 주님께서 그의 보상으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주께서 물질도 주시고 그럴 때 이 물질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는데 사용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데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은 돈을 잘 벌어서 밥 잘 사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을 하셨는데 참 인상적이셨습니다.
이처럼 물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밥도 잘 사주고 과하지 않는 선에서 선물도 좀 하고 또 우리 공동체 내에 다투는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두 사람을 함께 식사에 초청해서 화해의 자리도 만드는데 이 물질을 쓰면 얼마나 물질이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계를 위해서 이런 물질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깨는 게 무엇입니까?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러니까 위증, 거짓 증거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무기는 치명적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가까운 데서부터 방망이, 칼, 뾰족한 화살로 인해서 상처를 주면서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19.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20. 마음에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뿌림 같으니. 그러니까 마치 상처에 이 소금 뿌린다는 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원수가 넘어지면 아이고 고소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20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원수와 화해하려면 정말 쑥스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머뭇거려집니다. 그럴 때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을 합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즉 원수가 공경에 처할 때 원수의 짐승을 매개로 해서 화해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숭맹숭할 때 화해하기는 정말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층 이제 층간 소음으로 매일 막 싸우고 심지어 막 욕을까지 하다가 이제 원수의 뭐 이렇게 나귀처럼 온 날은 이제 차지 않겠습니까? 이제 겨울에 배터리가 떨어져 방전이 됐다고 하면 박수 치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지 말고 그걸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점프선을 가지고 가서 시동을 걸어주면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얼굴이 화끈해지고 숯불이 머리에 인다는 게 부끄러워서 서로 이렇게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22절 그러한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라. 그런 것을 화해의 도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게 단서가 돼서 꽁꽁 은 덩어리와 같은 관계가 녹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취약해졌을 때 기회를 잘 살려두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년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24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그 옥탑방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라도 독야청청하라는 것입니다.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트러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2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28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이 5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춰주셔서 계시를 해주셔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높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수를 알고 다 다툼이 있더라도 논점을 가지고 싸워야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시원한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맺는데
인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6편은 미련한 자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로 껍데기만 보이는 자를 말합니다. 이 말의 반대말이 지혜로운 건데 이제 분별이죠. 그리고 더한 게 이제 성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이제 그런 사람은 사랑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야 분별력이 있고 성별할 수 있는 눈까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에는 이 카보드로 이제 무게, 영광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영예로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 사랑으로 챔피언의 무게를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무죄한 자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말은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좋은 영향력도 또 나쁜 영향력도 말이 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아우 짜증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3절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러니까 이제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국말로 이게 소 혼자 쟁기를 끓는 것을 허리소 두 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끄는 것을 겨리소라고 하는데 둘 중에 이제 베테랑인 소를 안소 또 견습소를 마리소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소 나는 마리소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데 이제 굳이 말하면 안소 되시는 예수님을 마리소인 내가 따라가면 멍에를 메는 게 아주 쉽고 가볍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를 쳐서 백성을 온전한 길로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라 했다. 또 대답하지 말라. 이 4절 5절 상반된 모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성질만 내고 욕이나 하기 쉽다는 것으로 미련한 자에게 예를 들어서 너무 우문현답을 해주면 또 미련한 자는 자기가 그 지혜로운 질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답이 나왔다는 걸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대답하지 말라 했다 또 대답하라 이제 의도된 모순을 사용을 해서 그만큼 어리석은 자들과 대화는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껏 조언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밭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와 같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너는 자기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말만 하면 분쟁을 일으키고 미련한 자와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에 물매를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 옆에 있으면 항상 조마조마하고 방심하면
돌멩이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가시나무는 이제 흉기인데 미련한 자의 입은 언제나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흉기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를 작사한 그 독일의 그 본 해퍼 목사님이 술 취하고 미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용납해야 하느냐, 끌어내려야 하느냐 하는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끌어내야 한다 하고 마치 미친 사람 같은 히틀러의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크리스찬 양심으로 독일과 또 세계 대전을 일으켰는데 이, 에, 에? 술 취한 미친 사람이 이걸 이끌고 가는 게 끌어내야 하지 않는가 하면서 이제 이제 그 본헤퍼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미련한 자가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장에 온갖 것들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지나가는 행인의 특징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때문에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마치 아무 책임감 없는 무책임한 행인을 고용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11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은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들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서 개는 이방인을 뜻하는데 본문의 이방인의 특징은 실패를 반복하는 자입니다. 걔는 토했던 것을 또 먹고 토했던 것을 또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했듯이 걔는 반복해서 이것을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실패를 통해서 전혀 배우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중간고사에 개념 없는 학생이 연필 굴려서 무작정 찍어서 했는데 기말고사에서도 연필 굴려서 그냥 무작정 찍는 자와 같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의 핵심은 나는 더 배울 것이 없어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라 하면서 조언하는 자를 오히려 대적으로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게으름과 또 말이 많은 말쟁이, 또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성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세 종류가 있다. 이제 거미형 인간은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게 하는 최악의 나쁜 사람이 있고, 또 개미형 인간은 열심히 일해서 욕심만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간이고, 꿀벌형 인간은 남을 먹여주는 인간을 말하는데 정말 거미형 인간은 안 되고 이제 개미형 인간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것을 배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꿀벌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러니까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노력해서 반 스푼을 모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숟갈 꿀을 먹으면 두 마리의 생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게으름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주인은 악하고 짠 사람이고 또 냉정한 사람이고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게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틀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게으른 자의 생각 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기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14절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세계적 세계를 뭐 대적하고 또 뚫고 나가고 전진하지 못하고 도전을 못하고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15절 게으른 자는
그의 손그릇을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서 얼마나 게으르면 손을 그릇에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이걸 볼 때 정신적인 문제, 의미를 잃어버릴 때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특히 아무 의미가 없고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아베 피에르 신부라는 유명한 이제 그 상담 전문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청년이 와서 상담을 한다고 왔는데 자기는 상담을 하고 자살을 하겠다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고생했던 것, 사기당한 것, 단절된 것, 부모들에게 버림받은 것 잔뜩 이야기를 하는데 아베 삐어르가 쭉 듣다가 듣고 보니 너는 정말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 하니까 뭐 젊은이는 위로받을 줄 알고 왔는데 이제 막 뻥 한 거죠. 보통 이런 상담을 하면은 죽지 말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 죽을 것, 피에르는 지금 일손이 부족한데 나 좀 도와주고 죽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 엠마오 공동체 집을 지어주는 이제 책임자로 있었는데, 예, 이제 시한부로 네가 이 집만 짓고 죽어 그렇게 도움을 달라고 해서 이제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는 가운데서 그 의미가 생겨서 죽지 않고 또 옆집도 짓고 생명력 있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아베 피에르가 만약에 설교조로 나에게 에, 또 말을 하거나 또 돈을 몇 푼 주면서 이것 갖고 힘을 내. 그러면은 자기는 분명히 너무 죽여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죽었을 거랍니다. 아베 피에르는 그 청년이 아직 모르는 삶의 의미를 심어줘서 그 의미를 찾도록 하니까 그가 게으름에서 벗어나 삶의 의욕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의미가 없는 삶인데 의미가 부여되면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막 세계 선교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그 세계 선교를 뚫고 주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은혜를 덧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17절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개의 귀를 잡으면 100% 문다고 하는데 18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며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19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고발하기를 내가 희롱하는 자도다. 그건 이제 막말하고 나서 그냥 장난이야 한다든지 폭언을 다 한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함부로 다툼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21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같이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2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 가느니라. 23 온유한 입술에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히는 턱이니라.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사람 살리는 자가 되라고 즉 말쟁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쟁이의 특징은 뭐냐면 이 도구만 것과 같이 같다는 것입니다. 은을 입힌 토기처럼 진짜가 아닌 도금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하고 진실된 척 하지만 진실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이런 삶은 이런 도구만 인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이것처럼 별식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주식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4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 속임을 품나니 25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는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26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약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27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리라. 28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자는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말씀은 25장에서 26장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